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복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시작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새벽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지금 3월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수요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한 성도는 무엇이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마다 우리 진목계 본당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6월절 우리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6월절. 여러분 많은 이단들, 특히 그 이단들 중에도 안상홍 증인회 제7일 안식일교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6월절을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365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예, 8.15 광복절. 자, 유대인들 이날 지킬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3.1절,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 있지 않습니까? 3.1절 이거 유대인들, 미국인들, 중국인들 저기 세상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 이 3.1절 똑같이 우리나라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날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날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을 비롯한 7.7절, 초막절 이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 있는 절기가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절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까지 그날을 중요한 날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절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절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시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복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내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고난 중간에 내벽치지 아니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 자 지금 우리 사순절 지키고 있잖아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성탄절. 자 어때요? 유대인들도, 미국 사람들도, 저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절기 우리 지키며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경험했지요.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 지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서로 친분 있는 사람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요. 천국 소망을 주신 아주 중요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1년 52주 주일을 성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약 사람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은 365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두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일은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 일요일 우리 일요일을 하지 맙시다. 일요일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 줄여서 주님의 날, 또 줄이니까 주일. 주인 주자의 날일 자예요. 내 날이 아니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하면 우리 진목회 성도는 아닌 줄로 압니다. 누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우리가 특별히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1년에 52주 혹은 53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이 사순절 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흔적들을,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더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에서 8절, 우리 신명기 16장 1에서 8절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손 대대로 그래서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은 8.15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일로 지키는 것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국경일로 우리 지키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의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이 되면 크게 경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의 압제에서 살다가 드디어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광복절의 나라의 광복을 위해 그래서 헌신하신 바로 애국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면 우리는 조국을 더욱더 어떻습니까?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유월절, 이 유월절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예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희생되신 이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또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7일 동안이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라고,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해요. 여기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떡을 의미합니다. 누룩. 부풀어 올라가지고 향도 나고 맛도 좋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음식을 먹고 이제 떠날 차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자, 이 누를 넣지 않는 그 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고난했던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이집트에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이 노예 생활, 이거 잊지 말라. 그리고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이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누룩이라는 것은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와 타락을 의미합니다. 부패와 타락을 의미할 때 누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부패하지 않는 정결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율법을 수호하고 사두개인들 제사를 수호하는 하나님께 예배한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누룩 없는 이 빵을 먹음으로 부패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 이스트를 넣지 않을 때, 이 빵을 만들기 전, 그 전 단계, 어때요? 첫사랑을 지키고 수호하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처음 빵을 만들기, 그때 그 모습, 바로 그때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출애굽의 은혜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고난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지키듯이 우리도 이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지요. 그리고 상주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빈손을 지키지요. 빈손을 지키며 3박 4일 동안 그렇게 3일장을 또한 치르든지,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 다하는 그 효,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이고요. 그게 예라고 생각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상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 매일 주님 집에 올라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도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만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과 양식과 삶의 터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고 가족을 이루며 또한 좋은 이웃들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우리 진목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6절, 7절, 11절 그리고 더 나아가면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바로 이 거룩한 곳,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진목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혼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소서. 이 사순절,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더 최선을 다해 믿음의 자를 지키며 모이기에 힘쓰며 특별히 진목교회에 올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기간이 아니면 언제 또 십자가를 붙들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 더욱더 영적 체질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집에 오르게 하옵소서. 세상일 분주하고 바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함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변화와 부흥이 있을 때 우리 진목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소서. 예수 고난, 우리 고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능력, 우리 능력, 우리 아버지 이 기간 통해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